우리도 교회를 꿈꾼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주네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꿈꿔왔던, 그리고 같이 붙잡고 교회를 세워왔던 나들목의 네 가지 중심 가치를 네 명의 설교자들이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이 설교 시리즈와 관련해서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 잠깐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5월 28일 날 저희가 설문 링크를 모든 하늘가족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4일에 걸쳐서 160명의 하늘가족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전체 하늘가족 중에 한 20%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숫자예요. 게다가 결과를 보니까 응답하신 분들의 비율이 하늘가족, 언약가족, 목자 비율, 청년부 이런 비율이 우리 실제 비율이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서 이 조사 결과가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장부터 좀 보시면요. 먼저 나는 균형 있는 성장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다,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이제 긍정 답변해 주신 분이 합쳐서 78% 정도 되었어요. 재밌는 건 나들목에 오신 지 5년 이하이신 분들의 긍정 답변과 또 5년 이상 되신 분들의 긍정 답변의 한 20% 정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나들목에서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일수록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죠, 사실. 균형 있는 성장이 뭔가요? 한국교회의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 가운데 하나인 이원론적 영성에 반대되는 가치가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그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원론적 영성의 모습이죠. 균형 있는 성장한 이와는 반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제자 훈련인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는 이 균형 있는 성장을 이 네 가지 관계 영역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그 관계 영역에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놓은 것을 돕고 있는데요. 균형의 성장은 이렇게 모든 관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꾸준히 자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들목에 오래 있을수록 풍삼기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하시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고년차가 될수록, 고년차라고 감히 표현하겠습니다. 고년차가 될수록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두 번째, 디딤돌 프로그램이 나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첫걸음, 하늘가족 디딤돌, 언약가족 디딤돌, 헌신가족 디딤돌, 이런 디딤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나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75.6%가 긍정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언약가족이에요. 언약가족 중에서는 92%가 이 질문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계세요. 심지어 목자님들도 79%만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 언약가족들은 92%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긍정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가족들은 확연하게 자신의 성장에 있어서 디딤돌 프로그램이 큰 영향을 미쳤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언약가족 디딤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꿈꾸게 하는 이 언약가족 디딤돌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교회 또는 결 공동체가 내가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68.8%가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10명 중 7명 정도가 가정교회가 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셈인데요. 역시 이것도 나들목에 오래 계신 분들일수록 더 긍정적인 대답을 많이 해주셨고요. 다음, 이제 성장에 있어서 가정교회 공동체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다음 질문에서도 드러나 보이는데요. 나들목에 온 이후에 가장 많이 성장한 성장한 영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공동체의 관계를 가장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39.4%로 1등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33.1%, 나 자신과의 관계가 15%, 세상과의 관계가 12.5% 이런 순서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표현은 안 나타났지만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1에서 5년 차, 그러니까 전년차,
분들 중에서는 공동체와의 관계가 나에게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고르신 분이 41.4%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보다도 조금 더 높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죠. 다음 질문은 나들목에 온 후에 나에게 성장이 가장 더딘 영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54.4%가 세상과의 관계 영역이다.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이라는 세상과의 관계 영역이다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이 세상과의 관계 영역이 가장 성장이 더디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가장 편차가 크게 난 응답은 공동체와의 관계였는데요. 1에서 5년 차 분들은 이제 공동체와의 관계가 가장 내가 더디다라고 느낀 비율이 이제 거의 20%에 육박하는 반면에 5년 차 이상인 분들은 이제 11% 정도로 한 9%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나들목에서 성장이 가장 많이 도전받고 가장 많이 씨름하게 되고, 더불어서 그래서 가장 많이 성장이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이 공동체와의 관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연차 분들의 응답에서 그게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가장 많이 성장했다라고도 제일 많이 응답하시고, 그런데 가장 더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20% 가까이 된다는 거는 이 영역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필요한 요소가 뭔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던졌고요. 이제 그것을 합산해서 비율을 냈습니다. 1위가 이제 가정교회 공동체예요. 25.6%.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셨고요. 2위가 개인적인 경건생활, 책임성 있는 1:1 관계, 공동체가 함께 드린 풍성한 예배, 이렇게 쭉 이제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던 거는 이제 좋은 설교자를 응답해 주신 분이 5.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답변들을 좀 묶어서 살펴보면요, 이 가정교회 공동체, 책임성 있는 1:1 관계,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풍성한 예배, 본을 보여주는 이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랑과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응답이 64.7%나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개인의 영역,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건생활이라든가, 그러니까 섬김과 나눔이라든가, 또 꾸준한 학습도 여기에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개인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한 27.5%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학습, 배움, 가르침, 설교,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이제 10.6% 정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나는 계속 필요하다고 느껴요라고 이 가족들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과 가르침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는 거죠. 실제 그렇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들목을 만난 것이 내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라는 질문에는 무려 81.9%가 이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걸 좀 연차별로 좀 나누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좀 한번 보시죠. 1에서 3년 차, 3에서 5년 차, 5에서 10년 차, 우리 10년 차 이상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신 것들을 좀 살펴보세요.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이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반대로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신 비율 또한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들목에 오래 있을수록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다, 또는 나는 계속해서 나들목에 오래 있는 만큼 더 많이 성장했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인 것 같아요. 이 결과가 딱 나온 거를 제가 보고 제 입에서 이제 터져 나온 말이 되게 예쁘다, 이거였습니다. 결과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그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걸 좀 같이 정리해보죠. 강의 안에도 제가 간단하게 좀 써놨는데요. 첫 번째, 나들목에서 오래 있을수록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언약가족 디딤돌이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약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해주는 가정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나들목에 오래 있었을수록 성장을 더욱 명확하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결과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그냥 오래 붙어만 있으면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그동안 세워왔던 교회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온 겁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자라가게 하는, 함께 있으면 자라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같이 이루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동안 함께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자라게 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서로에게 함께 박수로 격려와 감사를 좀 표현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설문조사를 보면서 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를 꿈꿉니다. 균형 있는 성장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를 꿈꿔요라고 얘기할 때 사실 아직 어린, 영적으로 좀 아직 어린, 막 그래서 자라가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자라가야 될 필요들을 많이 느끼고 그 부분들이 좀 분명해 보이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붙어 있으면 자라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더 성장해야 되는 필요를 느끼시고 아직 내가 좀 영적으로 어린데 더 자라야 되겠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붙어 계십시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에 오래 붙어만 있으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라고, 이 공동체에서 먹여주는 것을 계속 잘 받아 먹으라고, 그렇게 자라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지난 19년 동안 그 정도의 공동체는 이루어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어떤 대상은, 균형 있는 성장을 얘기해야 되는 대상은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 청년이나 영적 부모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나들목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자라오신 분들, 언약 가족이 되고 목자가 되고 나름 어느 정도 성숙한 것 같아 보이는 분들 말이죠. 우리 목자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의 언약 가족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자라온 건 말고 지금도 여전히 자라가고 있는가를 설문에서 좀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제 놓쳤구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실제로 목양 사역을 하면서 의외로 오래된 가족이나 목자들 중에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보곤 합니다. 꾸준하게 한결같이 성장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전에는 선명하게 자라온 게 너무나 분명한데 어느 순간 성장이 느려지고 성장이 멈추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계속 한결같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네, 저는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계속 그렇게 잘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멈춰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성장이 느려져 있다면, 우리가 그냥 언제부터부터 그냥 같은 자리에 머물러만 있다면 우리에겐 지금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냥 지금 여기에 멈춰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멈추면 반드시 뒷걸음질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려면 한 번 더 함께 힘을 내어 일어나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장이 멈춰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라고, 다시 뛰어가라고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에 같이 귀 기울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소위 성숙한 사람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성숙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같은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성경에 꽤 많아요. 그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몇 가지를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굉장히 익숙한 구절들이죠. 이 구절들에서 완전한, 온전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15절에 성숙한이라고 번역된 같은 단어입니다. 텔레이오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또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어른, 장성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성숙한, 다 자란, 온전한, 완전한, 성취된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여기에서 1인칭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거든요.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세 번역의 그 번역 부분을 우리 온전히 이룬 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1인칭 복수형입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포함한 빌립보 성도들 중 일부를 이제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이 온전한 사람에 포함시키면서 말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바울이 바로 앞에 있는 12절에서는 같은 단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2절을 개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12절에서 자기가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바울은 분명 12절에서 자신이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에서는 자신을 포함하여 일부의 사람들을 우리 온전히 이룬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15절에 있는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좀 비꼬고 있는 표현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온전해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숙해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온전하지, 이 정도면 성숙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을 바울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적 아이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스스로 온전하다, 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들은 아마도 성장의 어떤 진보가 어느 정도 확인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이들은 정말 다 잘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이러한 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좀 있고 그동안 쌓아 올린 게 좀 되는, 어느 정도 자격도 갖췄다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언약 가족이나 목자, 사역자에 해당하는 이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느새 계속 자라가기를 멈추고 마치 다 자란 것처럼 지금 있는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들을 바울은 소위 성숙한 사람이라고 약간은 반어적인 표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성장이 왜 멈추었을까요? 그들은 왜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겠지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초반부를 보면 바울이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배격하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갔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쌓아올린 공로나 자신들의 행위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더 나아가 이미 온전해졌다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맞서서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성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도전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마치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이미 성숙한 것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미 자신이 스스로 성숙했다고 여기면서 더 이상 자라가기를 멈추고 있는 이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나만큼만 하라고 해 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바울이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이유와 꼭 같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고 싶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는 않나요? 지금까지 나름 쌓아올린 것들이 좀 있어서 겉보기에는 나름 괜찮은 사람,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서 맡겨진 사역이나 맡겨진 일들도 어느 정도는 잘 처리할 만큼 노하우도 쌓여 있어서 나름의 섬김과 헌신도 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만큼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여기까지도 너무 힘들게 왔는데 이제 좀 쉬어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혹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 마음의 한쪽 구석에는 좌절감과 실패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성장하기 위해서 나름 애써왔고 그래서 나름의 성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또 어떤 부분은 애써도 안 되는 것들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성공 못지않은 실패의 경험도 쌓여왔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도 부족해지고 마음의 여유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실패할 것 같은 일에는 다시 도전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마음을 혹시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때로, 자주 내 역량이 자라가는 속도보다 나에게 책임이 맡겨지는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다는, 그래서 점점 맡겨진 일들만 하기에도 참 버겁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으시나요? 이제는 무언가를 저는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할 수조차 없어서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든 해내기에 급급한, 그래서 무언가를 더 꿈꾸고 더 나아가고 더 자라가고 더 성장해가는 것을 예전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라지만은 않게 된 그러한 마음들이 혹시 한쪽 구석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느 순간 이전에 꾸던 꿈들이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많이 알아버리기도 했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가슴이 뛰지 않는, 열정이 솟아나지 않는 스스로를 대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언가를 열정을 다해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이제는 내 안에서 그렇게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은 제 이야기입니다. 2002년부터 나들목과 같이 해왔으니 곧 만으로 18년이 되어 갑니다. 2007년 여름부터 사역자로 합류했으니까 사역자로서는 만 13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요. 가정교회 목자로서는 이제 만 11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만 10년을 지나고 11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40대에 들어선 목사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맡은 사역들 그럭저럭 나름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가정교회 목자로서도 10년 동안 섬기면서 작년에 분가도 한번 했고요. 지금까지 꽤 괜찮은, 꽤 좋은 가정교회 세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가정교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좀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대면을 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성장이 느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전에는 분명한 꿈이 있었고 선명한 목표도 있었고 이루고픈 소망도 있어서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었는데, 어느 순간 꿈꾸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전처럼 선명하지 않게 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계속해서 나름 해나가고 좋은 가정교회를 꾸려나가면서도 제 안에서는 사실 무언가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계속 무언가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충분한 속도로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이 부르고 있는 성숙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장이 느려져 있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성숙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성장을 멈춘 이들이요,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기 위해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와 같이 생각하라는 내용은 12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12절,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룬 것, 이미 얻은 것에 만족해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온 트랙을 다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해서 지금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출발점을 새롭게 설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새로운 출발점을 설정하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출발점은 과거의 어느 지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지금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동안 자라오셨나요? 성장하셨습니까?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성숙해 오셨나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예전에 어디서부터 달려왔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는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과거에 속한 것은 과거에 남겨두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춰버린 이들이 다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공동체로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는 막 시작한 가정교회들 말고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된 가정교회들, 오래된 가정교회들도 여러분들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그동안 좋은 공동체 만드느라 수고 많았죠. 서로 지켜보고 세워주는 관계망, 그런 진실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느라 특별히 목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의 유익을 그동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애쓴 것들을 보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더 집중해야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좀 잘못한 것들, 좀 놓친 것들이 후회로 남아 있으신가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죠. 놓친 것은 놓친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후회를 한다고 해도 과거를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좀 놓친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한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16절에서 바울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 행합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동안 수고하며 달려왔든 조금 후회가 남아있든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 행하십시오. 새로운 출발점을 지금 여기에 설정하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운동화 끈을 다시 고쳐매고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시 일어나 달려가기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이와 같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는 그 권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12절, 아직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4절,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을 선명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 지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12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신 바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여기서 사로잡히다, 붙잡다라는 카탈라보라는 단어는 붙잡다, 체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다다르다, 얻다, 알다, 이해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신 그 사실을 더 온전하게 이해하려고 쫓아가고 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셔서 그분의 것이 되게 하신 그 신비를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이 그 목표 지점에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 목표 지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11절에 나오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 곧 21절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목표로 삼을 만한 유일한 것이다. 여기에 너희의 목표를 설정해라. 왜?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이 세대가 아니라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위에는 이 세대에 속한 것들 중에는 우리의 최종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만이, 그리고 그날에 이루어지는 일만이 우리가 목표로 삼을 만한 일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 지점을 다시 바라보라고. 사실 우리의 목표는 성장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의 존재가 조금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먼저 경험하신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정말로 닮은 존재가 되는 것,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발전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발전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물, 열매들인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그 목표 지점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목표 지점을 어떻게 내다볼 수 있나요? 어떻게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어떤 시간에?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목표 지점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저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진짜 소망, 우리의 진짜 목표 지점을 건너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앉아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모니터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열렬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완성될, 그 성숙해질 그 날을 내다보고 있는가? 그 영광을 다시 내 것으로 삼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습니다. 그분을 다시 목표 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성장이 다시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성장이 느려졌다라고 느끼신다면, 어느 순간 좀 멈췄다고 느끼신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혹 언젠가부터 나의 예배가 멈추지는 않았나?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는 있었지만 진짜 예배가 어느 순간 사그라들지는 않았나?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빠졌을까요? 아니요. 제가 예배를 저의 삶 속에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전 우선순위로 뒀어요. 저희 가정교회 만 10년 지나갔는데 한 530주 정도 모였거든요. 가정교회 모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한 주도, 단 한 주도, 설이든 추석이든 언제든 저는 예배자를 지켰습니다. 그럼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배자리 지켰다, 예배자리 가 있었다, 예배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다. 목사니까요, 목자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예배자였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너머에 있는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지금 나에게 흘러들어와 나를 채우고 나에게 새로운 힘과 목표와 꿈과 소망을 불러일으킬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예배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니 솔직히 그렇지 않았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의 성장이 느려졌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나에게 꿈이 희미해지고 있었구나. 다시 예배하지 않으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다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는 없겠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의 다짐입니다. 저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으로 할 것 다 했다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목표로 선명하게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또 예배합시다. 여건이 허락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예배의 여러 환경과 여건들은 사실은 더 좋지 않아졌습니다. 나빠졌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모니터 앞에서 나의 예배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합시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가정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 더 뜨겁게 예배합시다. 지금 이 시간처럼 예배로 함께 모였을 때 그냥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으로, 또는 그냥 그 시간 동안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의 짐을 좀 더는 정도로 우리의 예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다보고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할 그 날을 더 선명하게 꿈꾸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그렇게 우리의 목표 지점을 계속해서 바라봅시다.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1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 함께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자신의 어떠함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받으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겠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꾸준하게 열심히 돌보는 모습입니다. 사실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18절에 내가 지금까지도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그냥 휙 떠나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한 이들과 그들의 교회가 계속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살피고 돌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그가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살피고 돌보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도시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처럼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눈물겹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여러 편지를 교회들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도 그 편지 중에 하나고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이 수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갈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끔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는 이끔이, 그런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1장 28절 29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에게는 다른 이들의 약해짐과 넘어짐이 결코 그들만의 이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진다고,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탄다고, 그래서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그 염려가 날마다 나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너의 온전함이 없이는 나의 온전함도 없다고, 그래서 너의 온전함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삶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나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지시하는 것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와 관계 맺고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함께 씨름하고 함께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들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지금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일 수도 있고요,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보이는 형태로 또 보이지 않는 형태로 교묘하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동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장애물들을 발견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깊은 성찰과 기도 가운데에서만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딜레마는 성장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발목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깊은 성찰과 기도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 씨름을 함께 해줘야 되겠습니까? 성장이 느려져 있는, 장애물에 걸려있는 이들이 다시 그 장애물을 넘어가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누가 그 씨름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우리 옆에서 우리가 걸려있는 장애물을 함께 발견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같이 씨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까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내가 자라온 것에서도 공동체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함께 장애물을 봐주고 같이 씨름해 줄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장애물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성장을 같이 책임져 주고 또 네가 나의 성장을 책임져 주는 것, 그렇게 함께 온전함을 향하여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당신의 가족 공동체로 엮으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라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의 영역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것들을 지금 보고 계신가요? 쟤는 왜 저럴까? 이 정도 됐으면 넘어갈 법도 한데, 잘할 법도 한데, 그런 마음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면 모르겠어요. 그럼 그건 그만의 이슈일 수도 있는데, 함께 해온 지 적어도 몇 년 이상 됐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이 똑같은 영역에 걸려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내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걸 넘어가도록 도와주지 않은, 함께 해주지 않은, 같이 책임져 주지 않은, 함께 애써 주십시오. 같이 수고해 주십시오. 그가 온전해지는 것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고 여기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갑시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굉장히 큰 장애물은 또 하나는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돈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우리의 성장을 결정적으로 가로막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이들을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19절에 나오죠. 그들은 배를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애지중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목 챙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삽니다.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부끄러움인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지위와 돈과 명예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바울이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나요? 18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미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세상의 가치에 혈안이 되어서 거기에 걸려서 더 이상 자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은 그 길을 걷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거기에 걸려있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렇게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런 경향성들이 보였기 때문이겠죠.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부끄러워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이 땅에 속한 것들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이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경향성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아주 흔한 것입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들인지.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돈과 관련된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만 매여버린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보다 지금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를 더 크게 여기면서 살고 있다면 그게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너의 이슈, 너만의 이슈가 아니라고, 나의 이슈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어떻게 씨름해줘야 할까요?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조금 풍족한 것을 허락하신 여러분들께 요청드립니다. 교회로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계속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멸망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를 지켜줍시다. 그가 걸려있는 그 장애물을 내 것으로 여기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눈물을 쏟으며 그들에게 사랑 깊은 권면을 전합니다. 배를 하나님으로 삼으며 살지 말라고, 땅의 것에만 매여서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너의 성장을 위해 내가 애써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러한 여러 장애물들을 발견하고 또 실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장을 내가 같이 책임지려고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장애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네 문제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점수 매기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물어봐주고 같이 찾아주고 함께 씨름해주고 끝까지 옆에 있어주는 그런 이끄미의 모습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제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서로의 성장을 책임져 주는 교회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비난하면서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너의 성장을 정말 같이 책임져 주는 그런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그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일정 부분 나의 책임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를, 그래서 그의 짐을 져주고 그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때로는 오래 참아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그렇게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보여준 그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더불어 함께 교회 가족 여러분, 저희 형님, 누님, 친구요, 동생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함께 자라왔던, 성장해왔던 그 날들은 참으로 눈부셨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함께 자라온 우리의 교회는 비록 지금 여러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답게 우리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여기서 멈춰지는 맙시다. 다시 한번 지금 여기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잡아봅시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목표 지점을 바라봅시다. 함께 예배함으로 그 목표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같이 내다봅시다. 서로를 돌아봐주고 서로를 책임져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자라갑시다. 그렇게 함께 다시 달려갑시다. 더 미루지 말고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함께 마주하게 될 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더불어 함께 다시 한번 달려갑시다.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